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태원 집사님이 경찰청장이었으면 세월호가 물에 가라앉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난 제 생각 한 명이라도 구했을 것 같아요. 다는 못 구했어도. 우리 김신호 집사님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죠. 그 선박회사에서 행했던 모든 일은 사실 살인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능력인 삶을 살았다면은 우리 구원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 혹세무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약함들을 복음은 넘어서게 해주는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이단이 사라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결이 흘러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내 마음에 떠올라서 다시 나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방패는 무엇이라겠습니까? 주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 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셨다 하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짐으로 보이고 내 자녀들이 짐으로 보일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화살로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자녀를 화살로 만들 거냐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과 염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안전을 찾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더 귀하냐? 적은 무리에 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주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궁핍한 환경에 빠져서 힘들어질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올해 끝까지 갈 것 같아서 오늘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로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다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한 것이 아름다게 여겨지는 시대에 나의 약함이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내가 안고 있는 그 약함이 나를 무너지게 할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만하는 것.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자만해지고 언제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작은 승리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가졌다고 여겨질 때에 그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승리와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 글과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은 힘을 가지는 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공부를 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쏟아 수고해서 에너지를 쏟아 수고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은 그 힘은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힘차게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3번이나 자기의 그 약함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빨리 이곳을 나가게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3번이나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약함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을 없이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 없는 승리를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약함이 없어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없어지기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확인했을 때 그가 그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함을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용기가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왔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길이라고 깨달았던 거죠. 내 약함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함은 내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함을 수락하고 그 약함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수락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약함은 그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지극히 크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그냥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은혜가 지극히 크다. 너에게 지극히 과분할 정도로 크다,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만할 정도로 자고할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그 크고 넘치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너무 커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큰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배부르게 될 때에 항상 그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했을 만큼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약함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로 인식합니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약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없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봐도 여겨지는 것들을 말하겠죠. 오늘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약함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없었으면 좋을 것들이고 없어야 더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약한 약점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댔습니까? 위에서부터 재는 거죠. 밑에서부터 재지 말고 위에서부터 재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IQ가 낮은 것이 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럼 IQ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요새는 EQ 세상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감성이 무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성이 무딘 저도 잘 살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 목소리가 약한 사람도 있죠. 돈이 없는 것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재주가 없는 것이 약점일 수도 있고, 내세울 만한 외모가 없는 것이 약점일 수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가정이 없는 것이 약점일 수 있고, 내 뒤를 밀어줄 부모가 없는 것이 약점일 수 있고, 화살 같은 새끼가 없는 것이 약점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말을 들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통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하던 그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때는 약함인데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의 강함은 무엇일까요? 이 약함을 뒤집으면 강함이 되죠. 키가 큰 것이 강함일 수 있고 IQ가 높은 것이 강함일 수 있고 감성지수가 높은 것이 강함일 수 있고 목소리가 좋은 것이 강함일 수 있고 쓸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것이 강함일 수 있고 많은 재주를 가진 것이 강함일 수 있고 보기만 봐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진 것이 강함일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가진 것이 강함일 수 있고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를 가진 것이 강함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을 가진 것이 강함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을 빌자면 이 강함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있으면 좋다고 여겨지는 그 강함들이 나를 하나님 밖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자고하게 만드는 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없음만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강함들이 여러 곳에서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갈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난세를 외쳐 부르니라. 딱 보기만 봐도 저 사람은 왕이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덩치를 보나 외모를 보나 늠름함을 보나 모든 백성들이 볼 때 보기만 봐도 이 사람은 왕이다 라고 말할 그런 강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함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좀 좋은 예를 들자면 솔로몬 왕.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없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말 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 왕이 유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재산과 또 지혜가 온 천하 왕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능력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자기의 생전에 나라를 나누게 하고 죽음을 맛보아야 될 그런 곳으로 몰고 가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약함들이 성경 속에 많이 소개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온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이라는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풍성하게 넘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극심한 가난이라는 극심한 환난이라는 극심한 시련이라는 약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강함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 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이것이 있어서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하나님의 손 밖으로 나가면은 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가 천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강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의 장군들과 온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메뚜기 같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기뻐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산돌교회 예배처소를 빌려주고 있는데 산돌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순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아마 10배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요즘 마이너스 없이 우리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행동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데 물론 뭐 그렇게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의 행동을 할 때나 가정을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나 교회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자고할 정도까지였다면, 큰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만 못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힘들으라고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너 힘들어 봐 라고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넣고 바울처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약함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고도 하나님이 그 약함을 계속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행동, 그것을 한다면은